이번 달에 들어서 우리는 첫 주는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는 삶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진정성, 지난주에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람 믿음 생활을 하면서의 그런 관계,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어떤 그 책임의 관계,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있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선교지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출발지가 여기였고, 그리고 또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그때 당시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터키 쪽에 이 안디옥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면 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헬라와 로마를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된 겁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지배하고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도시를 세웠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그때 당시에 거대 도시 안에 이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시작된 거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초대교회의 위기는 항상 어디에서 왔느냐면 식탁에서 왔어요. 자, 고린도 교회도 식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죠? 먹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역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게바와 바울이 지금 뭔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좀 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식탁의 문제.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고 게바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들려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바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쪽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예루살렘 위로해서 북이스라엘 지역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금 여기 수리아 이 지역에는 전부 아람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갈릴리 지방부터는 전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는 거의 게바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니까 더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스캔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유대인들을 심부름을 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갔는데 안디옥 교회의 손님이 된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오게 됐냐면은 바나바와 그리고 게바 다 같이 이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죠.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들짝 놀랐느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오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또 게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같이 식탁 교제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누구하고 밥을 먹고 있겠어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유교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불교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교회 와도 뭐 불교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습관들이 좀 남아있죠. 그런데 그 습관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걸 의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먹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죄할 것 같거든. 이런 경우 우리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안디옥에 베드로가 방문한 것은 지금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몇 번째 방문이냐면 세 번째 방문. 그 첫 번째 방문은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를 만나고 이제 죄송합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바울이 사도권 문제가 있을 때 그때에 또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권 문제를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입니까? 11절 우리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거기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 요한하고 이 같이 서로 악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만난 이야기. 근데 11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밥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바울하고 이 사도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사적인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공적인 자리예요. 우리 집 같은 이제 친교실에서 식탁 교제하는 그런 이제 교회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두 다가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대놓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면박을 줬다고 해야 되나요? 이 책망이 면박 수준. 다른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가 그래도 초대교회 어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을 책망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질서를 떠나서 지금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 사도들 안에 제대로 끼어 들어가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뭔가 좀 비주류 뭐 이렇게 좀 그 주류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주류에다가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겪었을 때 어떨까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충고를 한다면, 그것도 공개적인 데서 면박을 줬다.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또 우리 위아래 이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 직임에 있어서 그 무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은 맞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데서 꾸짖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 엄밀히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말씀. 공개적으로 꾸짖으면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런 거는 개인적인 데서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지 왜 공개적인 데서 그렇게 하느냐.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네 말 뭐라. 근데 왜 공개적인 데서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개적인 데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대부분 거꾸로 살아요.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을 안 하고 엄밀히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적인 권위보다 중요하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 문제로 심기가 불편하거나 화를 냈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경적 관계. 그죠? 그러면 성경적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그렇게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에게 이런 책망을 한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책망을 했냐? 목사님은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어른들 목회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권 교육자를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기도 하고 잠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그럼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이나 어른들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갈 건지에 대해서 언어는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분은 나빴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는 영어권 아이들 2세라고 해서 어른들 목회를, 장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민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나 보다. 그리고 나도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아이들 목회는 나하고는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그건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어른 목회 교육에도 나는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 목회에 대한 교육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충고를 듣고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데 교육 전도사란 말을 들었지만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교육 전사가 아니고 파타임을 두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풀타임이라면 그 교육이라는 단어를 또 떼요. 그냥 전사님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제 직임에 대해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기독교 교육이 뭐냐? 난 기독교 교육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신학만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서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쭉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관련된 책에 미쳐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초창기에 그런 면박을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뭐예요? 그게 감사다. 베드로도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베드로 자신이 또 바울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세워간다는 것은 여기에 있구나. 서로 근데 어떤 관계예요? 책임의 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그분은 갔어요. 그리고 영어권 교육자로 왔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건 책임 관계는 아니죠. 그죠? 성경적 책임 관계라는 것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책임을 지는 사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로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서도 율법을 최고로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상대방의 그런 책망을 받게 되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꼭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해야 할 때가 있다면은 어떻게 책망을 하는 게 책임 있는 관계. 근데 책망을 안 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가잖아요.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저도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요? 성경적인 책임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책임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을 때 기꺼이 그 책망을 받고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 책임 관계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는 이방인과 함께 묵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 말씀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가듯이 갔다. 같이 밥 먹던 사람 뻥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들과의 식사도 자신들의 그런 사회 관습에 따라서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이제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이제 책망을 한 거죠. 바울의 이 책망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마치 스승이 제자 야단치듯이 심하게 몰아붙였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이어져서 20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이 나오죠.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다시 율법으로 간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죽었다.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단치듯이 심하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율법주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성도들 안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율법주의 안에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많이 자라는지 아세요? 자기의가 자라요. 이게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죄인들을 만들기 시작. 나 외에는 모두 다가 죄인이야. 나를 겸손해주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낮아지지를 않아요. 내가 밟고서라도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깁니다. 낮춰버립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낮추려고 하면 난 그거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 책망하면 더 기절할 정도죠. 못 받아들여요. 이거는 성경적인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듯이 몰아붙인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이 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그 정도의 성격이었어요. 자, 지금 바울이 베드로 자신을 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재판도 아니고 이렇게 심하게 몰아붙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칼이라도 뺏겼죠. 그죠? 근데 그런 모습 전혀 없네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성경적인 책임의 관계라는 이런 혈기도 없게 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안에서 책망을 하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서먹하거나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같은 당장 교회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죠? 신앙이라는 건 이 정도의 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요.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회심한 뒤에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둘이가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문 때문에 도와준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또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방문하는 지금 이제 1절에 10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 거장들하고 바울 이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인정하면서 서로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11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11절부터 있는 거거든요. 요번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좋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에서 몇 번 만남이 있었고 그런 데서 서로의 어떤 좋은 관계도 도움은 되었겠지만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진다면 자, 베드로가요. 이방인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 된다 안 된다는 상황을 베드로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렇고 다 끝난 문제였어요. 그럼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웠어야 돼요.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사건을 알아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이방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냐면 하나님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먹지 못하는 것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부정하다고 하는 것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천사가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나 못 먹어 그러죠. 근데 못 먹어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못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룩하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꿈에 나타나고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는 데서 이제 서로 만나도록 합니다. 엄청난 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또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고넬료가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 군사들 100명이었어요. 그들까지 다 예수님 믿게 한 세례 주는 일들 다 했어요. 그렇게 한 베드로예요.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 와갖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바울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 많아요. 이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같이 정말 대단했는데, 한순간에 율법으로 빠지면, 율법주의자로 빠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책임의 관계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지켜야 되는 게 성경적인 책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순서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거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 가운데로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요, 다시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에 빠지는 사람,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바울은 분별을 하고 있지,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또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책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이해하죠. 알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나를 지금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영적인 또 유대교 율법으로 빠졌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깨워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고맙다고 말을 못할 뿐이에요. 안디옥 스캔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적 책임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다시 율법으로 가지 않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다시 태워지고 없어진 그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책임의 관계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성령님께서 서로 책임지게 하다. 꿈이라도 나타났어. 고넬료 보고는 베드로 맞을 준비해. 베드로 보고는 네가 고넬료 집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의 관계, 믿음에 있어서의 책임의 관계는 성령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경적 책임의 관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함, 허물에 대해서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면 돼요. 실수는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보통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일부러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교회 주보 오타 일부러 낸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꼭 교정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 때 주보 교정만 봐요. 그래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주보에 요 글자 요거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저 훈련 때문에 그럽니다. 왜요? 나는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한 실수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 완벽주의를 이겨보려고 제 스스로. 심지어 저는 집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대로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완벽주의를 만나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걸 알면서 스스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당신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책임의 관계. 오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부족한 것도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실수를 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런 책임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서 변명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누구를 또 넘어지게 합니까? 바나바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자기의 율법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 말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바울과 열심히 동력했던 이 바나바마저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러고 왔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베드로와 바나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쉬운 말로 니나 잘해. 네가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이방인 선교한다? 여기 안디옥에 왔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정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이 스캔들에서 바울은 베드로 개인의 그런 잘못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공개적인, 공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은 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런 영향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개적인 잘못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들이는 베드로가 저는 더 놀랍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리더로 섬기는 분들,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이런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성경적 책임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중에 15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고 우리 예중교회에서도 저는 서로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성경적 책임의 관계를 가지고 책망할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누구든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이렇게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